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잠깐 PPT를 보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네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1994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2024년 5월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참 반향을 일으킨 영화입니다.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도 연구 보존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앤디라는 사람이 그 쇼생크 그 감옥은 굉장히 어둡고 또 암살자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범죄 도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일단은 맞고 시작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곳에서 자기 존엄을 지킵니다.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요. 그리고는 희망의 탈출을 꿈꿉니다. 여기 있다간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라고 해서 정말 탈출하여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참 저에게는 감동 깊어서 저도 한 10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탈출이라는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탈출 이러면 제겐 위대한 이 영화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사악하고 간악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대탈출을 할 수 있을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거룩한 존엄을 무너뜨리는 이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 중에 고민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집트 왕 시삭과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얼마나 타락한 왕입니까? 왕권 강화에 힘을 모았고 또 우리 김현주 사님이 참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백성들의 노동과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왕, 자신의 권력과 왕권만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은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나누어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다 죽어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도 타락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었어요. 자기밖에. 여로보암은 그래도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를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요? 전쟁에서 죽여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세우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두시는 걸까요? 르호보암이 17년간 베냐민 지파와 합병한 유다 지파로서의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한 지파밖에 없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군대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남유다는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적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먹을 거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저렇게 한 집합밖에 안 돼? 이거 한 먹거리밖에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호시탐탐 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북쪽 지역에 성읍을 완전 잔뜩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한 일이 뭐다? 유다 땅에다가 방비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성읍들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만 살면 된다. 자기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기가 닥치면요, 최악의 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죠. 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막할 때 하나님의 법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르호보암은 그것보다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에 있는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어머니 나아마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의 출신이 암몬 출신입니다. 암몬 출신. 이 암몬 출신의 사람들의 신이 뭐냐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르호보암이 다 풀어놨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종교를 부흥시키는데 큰 전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타락함을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그 상황, 즉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징벌을 먼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평민으로 제사장을 뽑습니다. 레위인을 뽑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던 그들이 망명길을 오릅니다. 여로보암에게 들키면 죽으니까 그들이 밤을 틈탔든 새벽을 틈탔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대탈출을 기획합니다. 그래서 탈출하여서 망명하여 그리하여 르호보암에게 투항하며 넘어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들,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장된 믿음의 백성들이 넘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 왕은 아무 신경이 없는데 그들 자체 평신도끼리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며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위에는 뭡니까? 아세라 신, 어머니를 따라서 온갖 우상신을 섬기는 영향이 펼쳐져 있는데 백성들은 왕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어떻게 살는지 신경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며 어마어마한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돕습니다. 그 백성들의 회개 때문에, 부흥 때문에 왕을 부강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부강하도록 만들어줘요. 자기는 왕권 강화가 성읍을 만들고 자기가 포악한 세금 징수와
백성들을 내 밑에 깔아뭉개면 될 줄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왕을 존중하고 왕권 강화가 돼버린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유다 지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8명에 첩이 60명,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으나 와, 엄청나게 낳았죠. 그리고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사랑하여 그렇게 가장 예쁘다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쁜 여자가 옆에 딱 그 같이 팔짱 끼고 가면 남자들이 가다 보잖아요. 저건 어떤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하나 말고 뭐가 돈이 많나? 이렇게 비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남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그 마아가를 자신의 마아가가 아니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잘 되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큰 힘을 세워준 지혜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대부흥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왕권 강화와 나라가 잘 사는 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 이거 아닙니까? 네가 하는 성업, 네가 노력하는 수고 다 끝이다. 하나님께 예비하면 너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내가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벌까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면 잘 될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까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부흥한 때에 열왕기상 11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거기에서 영적 타락의 길이 생깁니다. 어머니 나아마의 세력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아세라 신상이 드디어 나라에 세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역시 확장되었는데요. 아세라는 여자 창기가 있습니다. 몸을 파는, 그리고 신접한 여자들이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신에게 접신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많았어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김이 만연해졌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었는데, 오히려 나라가 잘 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윗세대에서 우상 숭배를 세웠던 그 세력들이 점점 더 강력해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을 잡아먹고 있는 순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결국은요, 이러한 세력이 강해지니까 왕까지 그에 경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악한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 거기에 굴복하여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그를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시는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온 나라가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로 이끄시는지 본다면 바로 열왕기상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5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라고 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감당치 못할, 지금까지는 나라를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온 백성이 타락하러 만드니까 그
국고성, 성읍들, 방비하는 모든 성읍들이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왔는데 병거, 즉 탱크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는 1200대요. 마병, 말을 타고 하는 기병들이죠. 6만 명. 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앞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이 자기 힘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살 길을 내가 보험 들어 마련해 놓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셨잖아요. 다 지켜주셨잖아요. 어려움에도 다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으로 세웠던, 그의 가장 공포스러운 약점인 두려움으로 세웠던 그 성읍들을 다 모조리 적에게 빼앗기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이 녹아서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 회의하려고요.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선지자가 털레 왔습니다. 방백들하고 왕하고 모여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야. 알지? 너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먼저 버린 거 아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신 것이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 맞지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에 그 다음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장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뭘 한 겁니까? 겸비했다는 말은 옷을 다 찢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찢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잘 안 찢어집니다. 온 힘을 다해 찢어야 돼요. 그렇게 뜯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회개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옷을 뜯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죄 앞에 회개할 때는 이 좋은 옷도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냥 뜯어버려. 지금 이러면 떨어져 이러면 못 뜯는 사람들 많을 텐데, 여러분 그만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순간만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12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역대하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적들을 몰고 왔는데 얘들이 회개하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겠다. 하지만 어떻게 구원하겠다? 조금 구원하겠다. 구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완전 구원 아닌가요? 왜 조금 구원이죠?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타락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이죠. 완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완전 타락해버리는 거죠. 너무 좋은 것을 너무 하루아침에 회개했다고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나는 거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상처받게 했는지,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하면 끝나니까. 입술의 회개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회개의 원리상은 맞지 않아요. 회개는 행동까지 바꾸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보면 그 신학에 우리가 포럼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이론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냥 순간 입술로 고백한 죄도 알았어. 네가 겸비한 거 인정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나 조금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요, 왜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회복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가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해 버릴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천히 조금씩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기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감사한 것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본문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시삭에게, 이집트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진 않았지만 거래를 한 것 같아요. 들어봐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왕의 마음에 갑자기 내가 다 멸하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거 다 내놔. 돈 있는 거 다 내놔. 너희들이 보물창고 보여줘 하면서 그 다 털고는 여기까지 하자 하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 구원하셔야지 왜 다 빼앗아가는가. 그것도 물질만, 보화만, 국방력을 세울 수 있는 자금만 싹 다 빼앗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의 정의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버리는 행위로서 회개를 완전히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떠나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천히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의 순수한 고백도, 죄의 고백도, 회개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일 이후에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다시 타락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보물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된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바로 잊어버려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회개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내 행동까지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뭡니까? 너의 태도 때문에 온 나라가 타락했으니까 너의 태도를 회개하여 옮기면 뭘 없애야 되죠? 산당, 아세라신,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단행하지 못했을까요? 어머니의 정치적 권세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권세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수많은 법들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법들이 통과되면, 그 세력이 커지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엎드려 절하거나 타협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고백과 그 세상의 핍박과 부패와 타락 속에 살아가면서 거래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영적 대탈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영적 무장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땅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자산과 땅과 집과 성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망명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남겨둔, 내 고향 땅에 남겨둔 땅과 재산과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 순간은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 처소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잠과 지침과 피곤함과 절망을 이겨내고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는 영적 쇼생크 탈출이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아를 무너뜨리는 이 영적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 현장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두고 내려와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다 가져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사악한 말들로 우리 가슴에 채우며 우리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심장이 조여오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맙시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르호보암의 길을 버리고 영적 대각성, 영적 탈출, 대탈출의 길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망명하라. 세상을 버리고 망명하십시오.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망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사선을 넘어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예배 처소가 있는 곳으로 내 목숨과 힘을 다해 넘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갈망하며 내 몸을 이렇게 세워서 그 시계를 맞추고 내 몸을 이렇게 세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기뻐하십니다. 다 보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오는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정시 정각 오는 것 제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 왔구나.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때 아버지께 제가 몇 시 몇 분에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버지 집 정문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탕자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마냥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가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돌아왔다는 것에 감격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우상을 버리라. 기도 없이 계획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기도를 쉬고 하루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건너뛰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오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왜 교만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왜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밀려오는 압박감이, 강박증이, 좋은 강박증이 생깁니다. 또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가 가장 큰 믿음의 위기다. 로보암은 전쟁이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평안이 오니까 보물은 빼앗겼지만 자기 자리는 지켰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과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타락했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여기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이 믿음의 길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종교 개혁은 단행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전쟁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위장된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위장된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독이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범죄가 있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이 주는 기쁨, 그들이 주는 안락함, 그들이 주는 탐닉, 그걸 받고 평안이다, 행복이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징계받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때릴 수 없고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를 버리도록, 타락의 길로 가도록,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다. 눈이 있어도 감았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란 내가 노력한다고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파라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회개, 내가 이번만 내가 범죄했다는 걸 인정할게, 용서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주십니다. 그리고 또 타락합니다. 그게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건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깨트려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쇼생크에서 영적으로 대탈출하여 망명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